3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주님을 믿고 산다는 거, 참 그게요, 뭘까? 참 주님을 믿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응? 이게 그럴 수도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또 요거야. 응? 그쵸?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는 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떤 걸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가장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 거기서 이거 혹시 이 비행기가 과연 도착을 할까? 중간에 혹시 폭파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 짐이 무사히 도착될까? 아니면 내 짐만 혹시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아니면 누가 내 짐을 혹시 뒤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당연히 도착하는 줄 알고 당연히 갑니다. 그래서 밥이 나오면 밥도 먹고, 지루하니까 거기 무비도 보고 책도 보고 잠도 자고 그냥 합니다. 막 짐이, 혹시 내 짐이 막 떨어지면 어떡하지?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전혀 안 해요. 당연히 내 짐이 안전하게 한국까지 도착할 거야. 나도 당연히 잘 도착할 거야.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는 밥 잘 먹고 갑니다. 혹시 거기에서 내가 너무 막 급하다, 나 빨리 가야 되는데 한국을 급해서 그 비행기 안에서 막 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뛰어봤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주어진 삶 속에 그거를 그냥 인조이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는 반드시 도착이 되고 내 짐도 정확히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딱 정해졌습니다. 14시간 안에, 13시간 안에 도착한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돼야만 딱 도착이 되지, 내가 급하다고 그 안에서 막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급할수록, 막 조급해질수록 문제는 더 막 꼬여요. 문제는 더 막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오늘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즉 너의 모든 근심 걱정들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은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왜 이건 이렇게 돼야 될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인 걸까? 막 이런 여러 가지의 모든 인생의 행사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를 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행기에 무조건 일단은 타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든 안 되든 되지, 그 비행기 안에 안 타면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 안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탔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 전도서에 그러잖아. 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괴로워서 울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뽑힐 때가 있고 뽑힘을 당할 때가 있고 내가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때가. 그래서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왜 우리가 비행기 안에 탔으면 모든 망가진 부분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믿는 게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 부흥회, 뭐가 유명한 목사님들은 막 거기 쫓아다녀요. 거기 쫓아다니면서 안수를 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뭔가 자기의 이 허무한 마음,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그렇게 되면 해결되는 줄 알고 막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이 약 기운이 떨어지면 주사 한 대 맞고 또 오면 며칠 갑니다. 그럼 또 약 기운 떨어져. 그럼 또 가서 주사 맞고 이런 경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성장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인 이 면역력이 키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그거를 도피하는 거야. 그래서 막 뭔가 쫓아다녀. 응? 그래서 뭔가 그분의 기도를 받음으로 뭐 어떻게 함으로 이렇게 뭔가 해결하려고 해. 여러분, 제가요 예언을 하다 보니까는 많으신 분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고 예언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다 예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 그 격이에요. 뭔가 이렇게 해서 주사 한 대 맞고 뭔가 그걸로 또 며칠 버티다가 떨어지면 또 주사 맞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이러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있어요. 그러신 분한테는 기도를 안 해드립니다. 저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언은 안 해드리고, 예언은 지금은 해줄 필요가 없어. 상태가 딱 그 상태니까. 응? 그래서 저는 알죠. 그래서 안 해드려요. 그러나 기분 나쁘게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해드리고 상담 그냥 해드리고 절대 안 해드려요. 왜냐면은 자꾸 그렇게 되면은 이분의 면역력이 키워지질 않아요. 스스로가 싸워야 돼. 스스로가 정말 그 어둠과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실갱이를 해보고 막 그러면서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줍니다. 정말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그때 기도가 나오나요?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옵니다. 그냥 울고 가. 여러분, 그 자체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는 막 작정 기도를 해봐요. 그래도 안 되니까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이 예배 안 놓치려고 그냥 밤새 달려왔어.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자를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버지, 언제까지 정말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렵니까?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
막판 진짜 뒤집기를 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세요. 끝까지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런 걸 체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셨던 분이지 내 인생에서. 그걸 자꾸 뒤돌아보면서 그걸 뒤돌아봤을 때 그분께 자꾸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잠언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이게요, 무슨 소리냐? 경외한다는 거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견고한 믿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건 견고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자꾸 생기면서 그 사람에 속한 자녀들, 그 사람에 속한 가정, 이런 가정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이런 가정들도 하나님이 바로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잘했더니 내 가정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혜택을. 노아 시대 때 실은요, 노아와 함께 8 아들들과 며느리가 다 같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노아 방주에. 노아만 성경의 기록이 자세히 나왔지 아들, 며느리는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다 구원을 받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노아 하나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 가정들이 그냥 덤으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야 돼. 내가.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는 그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귀인들, 뭔가 힘이 있어. 저 사람은 나의 지인이기 때문에 날 도와줄 거야. 뭔가 참 잘 나가 저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뭔가 나도 높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귀인들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도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인생은 오로지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흙이야, 흙. 우리요 이렇게 막 꾸며대고 옷을 입고 저도 화장을 하고 그러고 왔지만 우리의 이 몸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마지막이 흙으로 돌아가요. 다 죽으면 썩어서 흙처럼 없어져. 흙이랑 똑같아져. 응?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진실해질 수 있을 때, 가장 솔직해질 수 있을 때가 돈 앞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돈으로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굉장한 척, 뭐가 정말 세련된 척, 아주 돈으로 뒤집어 쓰면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앞에서는 우리가 진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예 앞에서는요, 속이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이중적인 게 있지만, 명예 앞에서는 지식인 척, 점잖은 척, 아주 그냥 너그러운 척, 얼마든지 명예 앞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앞에서는 진실이 나오지 않아요. 정직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기가 막 되면은 뭐 된 것 같죠? 절대로 그 앞에서도 진실이 안 나와요. 교만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은 오로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앞에서는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할 때, 그때만이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 그래서 20절에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뭔가가 언밸런스 같아. 갑자기 삼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전혀 뭐가 매치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글이 아닙니다. 글귀가 아니라 길이에요. 길. 성경의 말씀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길. 우리에게 길을 주는 거예요. 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주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그런 자는 좋은 걸 얻는데요. 좋은 거. 그리고 아주 복이 내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살면서 나쁜 걸 얻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걸 얻어야지. 좋은 물건을 얻으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참 좋아. 좋은 사람을 얻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을 얻어야 돼. 그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어. 근데 신경 안 써. 그냥 나는 많이 읽었다는 그거에 교만만 해. 그 의인. 내가 많이 읽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야. 이런 의의만 가득 찰 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학 고 계통으로 참 전문가이신 분이, 그분이 뭐라신 줄 알아요? 그렇게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성경을? 그런데 성령님을 부인해요. 자, 그리고 방언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부인하니까 방언을 부인하는 건 자동이죠. 근데 신학 박사야. 그래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는다고 그게 너무 은혜 받고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오늘 말씀에,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만 읽어도 이 말씀에 주의해야 돼. 하나님을, 이 말씀에 그 권위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많이 읽은 횟수에 따라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돼야 돼요. 말씀은 현실이고, 말씀은 내 입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쳐야 돼.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에스겔아, 인자야 인자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두루마기를, 즉 성경 얘기하는 거죠. 이 두루마기를 네 배에 채우고 네 창자에 꽉꽉 채워라.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요 정말 배에 채우고 막 그 창자에 꽉꽉 말씀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기적이야. 그냥 일상생활이 기적이야. 우리가 엄청나게 헌출한 사람입니다. 잘생기고 누가 보더라도 이야 멋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에서의 장자권을 둘째인 야곱이 겁도 많고 약간 우리 뭐라고 그러지? 찌질이? 요런 야곱입니다. 요 야곱이 장자 형의 그거를 뺏어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형이 이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요. 엄마가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죠. 도망을 갈 때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 막막하고 갈 데도 없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배고프고 이럴 때 지쳐서 잠이 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니까 베개가 없어.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아서 돌베개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딱 올라가서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자, 여러분 보세요. 땅과 하늘은요 너무 넓고 너무 높아요. 어느 누구도 땅에서 하늘을 사닥다리로 딱 연결시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즉 불가능합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가능한 게 보였어요. 이 사닥다리란 어느 사닥다리가 딱 땅과 하늘을, 불가능한 땅에서 하늘을 딱 연결시킨 거야. 그 사닥다리가.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곱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표현된 모든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구약시대의 노아 방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 일인데, 가능할 수 없는 일인데 가능한 걸 본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연결이 딱 되더라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그 야곱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너무 외롭고 갈 데가 없어. 도망 나왔는데 막막한 거예요.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너무 배고파, 너무 외로워. 이 상태에서 그 환상을 봤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며. 그럼 뭔가가 나타나야 돼요. 뭔가 느껴야 돼. 뭔가 깨달아야 돼. 즉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거는 그 임재가, 야곱이 그 슬퍼서 돌베개 잠을 잤을 때 거기서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낀 겁니다. 그때 평강이 막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두렵지가 않은 거야.
그때 내 환경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진 것 같지만 나는 절대로 소망이 넘쳤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땐 귀로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육의 음성처럼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음성이 들리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내가 말씀을 딱 읽었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옛날부터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그냥 확 와닿아.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전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꼭 저 사람이 나를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은 그냥 쑥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나한테 확 들어와.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 방면으로 들립니다. 꼭 무슨 기도를 할 때 하목사 야야야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아. 나만이 알아. 뭔가 나만이 그냥 확 오는 느낌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이 야곱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과 같은 뭔가 확실한 깨달음이 와요. 정말 이 세상의 인생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길이 되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다가 정말 막 깨달음이 오세요.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은 겁니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오는 게 있어요. 기쁨이죠. 그거는 평강이죠. 그거는 뭔가 소망이죠. 그럴 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임재하니까 막 뭐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막 뜨겁고 뭔가 내 몸이 붕 떠야만 되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여러분들이 인식에 임재가 뭔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막 찌릿찌릿해야 되고 막 뭔가가 내가 막 확 느끼는 뭔가 있어야만 그것이 임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막 어떨 때는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임재하지 않고는 그게 안 돼요. 냉랭합니다. 네. 근데 그 마음이 와. 그게 이미 성령께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많은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고, 여러분은 많은 그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이미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 의지했으면 내일 의지하고,
내일 의지했으면 그 다음날 의지하고 끊임없이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 이런 말씀 하셨죠?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 위에, 지금 사닥다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겠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인자 위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걸려요. 분명히 걸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맡기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행기 안에 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밥 잘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정말 감사히 여기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엔 도착하는 날이 와요. 회복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그냥 편안히 믿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뻐할 거를 찾아야지. 왜? 앞으로 될 거니까. 그게 지금 막 꼬인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요거는 안 돼, 도대체 요것만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엔 돼. 그거를 생각하며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운전할 때, 잠을 잘 때, 일을 할 때, 기도하는 시간엔 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내 모든 망가진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 제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좋은 거, 나쁜 거, 근심,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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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내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내가 정말로 아버지여 꼬인 모든 것들, 아버지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께서 완전히
회복해 주실 줄, 완전히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